예, 안녕하십니까. 사무엘 하는 다윗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40년 동안 통치의 기간의 이야기를 이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의 생활.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의 이 기간은 사실은 온전히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이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던 기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33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이 기간이 비로소 이제 온전한 통일을 이룬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이 다윗의 40년 통치를 살펴보면 이 다윗의 범죄 사건 11장에 사무엘 11장에 다윗의 범죄 사건, 이 범죄 사건이 무슨 범죄예요? 그렇죠. 바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생겨난 문제죠. 이 바세바, 이 이름에 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 바세바, 이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 여인을 왕으로 불러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의 삶이 이때부터 몰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변곡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11장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사건,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건, 그리고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사건,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호황해 가는 이야기가 이때까지 펼쳐집니다. 여기 때 많은 전쟁이 치러지게 되죠. 예. 전쟁이 치러지는데 이 바세바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모든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한가하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가하게 모두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범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한가하면 죄짓게 돼 있어요. 한가하면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후에 먼저 무슨 죄를 범합니까? 간음죄를 저질러죠. 이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온 후에 그 남편이 모든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가서 한가롭게 잘 수 없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보내갖고 그를 죽도록 만들죠. 결국 이제 살인죄예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를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이 살인죄를 또 추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집안에 재난이 생겼는데 그 자녀들 간에 간음이 저질러지고 자녀들 가운데 살인이 저질러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의 재난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이 사무엘하는 펼쳐지게 됩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윗의 40년 통치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가운데 보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와 아까 11장에서 이제 간음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의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살인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의 가문과 나라에서 일어난 이 분열의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아까 이 11장이 바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장까지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환란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의 승리, 유다족 속의 왕된 다윗, 사울과 다윗 왕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된 다윗,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죠.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이 족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과 7장은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법궤를 운반하면서 다윗이 감사 찬양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전쟁사, 정복사가 나오게 돼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암몬, 아람 정복,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복사가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펼쳐지죠. 요 사이에 이제 삽입장으로 요나단 아들 무이보셋을 다윗이 특별히 후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여기 이스라엘 왕된 나의 통일왕국이 5장부터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분열된 국가 이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됐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된 국가를 이루게 되고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승리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니까 사울의 지지 세력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은 원래 1대 왕이었죠. 1대 통일왕국. 그 다음에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되는데, 근데 성경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어떻게 가고요? 그렇죠.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자, 이거는 여러분이 찾지 않더라도, 자, 점점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약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근데 이것을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지지 세력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이 이제 살해됨으로 다윗이 이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등극한 후에 이제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제 세워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11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이런 나단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가 참 그리워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어느 집안에 어느 가난한 집안에서 양 한 마리를 정말 자식처럼 키우면서 이게 살아가는데 정말 부자가 양을 굉장히 많은 양을 키우는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집의 그 양을 빼앗아가는 이야기라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보죠. 간음죄를 저지르려다가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한 후에 12장 8절부터 여러분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자, 죄의 결과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이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축복이 이제 그치게 돼요. 이거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집안에 폭력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녀들 간에 서로 살인을 행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 이것도 11절이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고 이렇게 말해요. 재앙을 일으키겠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니 수치를 당하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자,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죠. 대신 그를 축복하면서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계하리라. 다시 말해서 징계는 받을지언정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위는 계속 이어져 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 12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죽음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그래서 처음에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회개는 하지만 죄의 보응은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재정적인 축복이 그치게 되고요. 집안에 폭력의 영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질병과 죽음이 임하게 돼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죠. 철저하게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울면서 회개하죠. 시편 51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51편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서 전체를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말 다윗이 회개하면서 두려웠던 것은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며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참회 기도를 시편 51편에서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죄의 결과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암몬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암몬과 다말의 사건이 13장과 14장에 나와요. 자, 그걸 보면요. 자, 이 다윗의 계보를 살펴보면요. 이 암몬이 그의 누이 다말을 겁탈하게 되죠. 근친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이 다윗이 참 여러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히노암 그가 암논을 낳게 되고 아비가일 그가 다니엘을 낳게 되고 길라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아가가 압살롬 그리고 딸 다말을 낳게 돼요. 근데 이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꾀를 내가지고 이 다말을 겁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오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범했던 이 강간죄,
이것이 바로 그 형제 간의 이 강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것이 그의 집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러한 자녀들을 낳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죠. 예. 다시 돌아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이 도망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 이제 다윗의 말년은 사울의 죄로 인해서 3년 기근이 있고, 그리고 블레셋 전투에 다윗 용사들,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 주위에는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그리고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윗의 승전 찬양이 22장에 나오죠. 그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이 이제 나오게 되고, 다윗의 군대 조직,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이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도록 해요.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 대적에게 3달 동안 쫓겨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이 있는 것. 다윗은 이 가운데서 세 번째를 택하게 되죠. 좀 그 앞부분인데요. 징벌을 당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버렸다. 하나님 뜻대로 맡기고,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이 저주 앞에서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의 핵심 진리는 뭐냐면, 사무엘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재난과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 예. 바로 여러분이 이 앞에서 봤던 어느 성경과 같아요? 바로 이 신명기의 주제와 동일한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의 핵심 진리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몰락해가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으로 사무엘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